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9절부터 교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그들 모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는 통과한 것 같은데 그들은 두 분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광야를 통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광야가 누구한테는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고 그 광야를 기꺼이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데요,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꺼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꺼이 견뎌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해는 건넜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광야를 건너가야 돼? 라고 불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원하지만 광야 생활을 원하지 않는 사람, 견뎌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광야를 걷는 동안에 그들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쉽사리 불평하고 쉽사리 원망하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왜 우리가 이런 광야를 걸어야 되냐? 광야를 걸어야 되는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싫은 거예요. 약속의 땅은 좋은데 광야는 싫은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상징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상징입니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천국 들어가기 원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광야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흑암의 권세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곧바로 갑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야 될 광야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인생, 남은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길입니다. 똑같이 사실은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기꺼이 내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견뎌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 하면서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 건 좋은데 하늘나라 들어가려는데 이 세상에서 광야 길을 지나야 된다니, 나는 싫어, 이런 거. 똑같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넓은 길과 좁은 길로 표현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믿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뭡니까?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왜 내가 천국 들어가면 됐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이렇게 살기 싫어, 그냥 천국에 편하게 들어가면 되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은 원하지만 광야는 원치 않습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건 하늘나라 가서 거룩함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물도 없을 때도 있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게 하시고 결핍된 곳이에요. 광야 길은요, 결핍된 땅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광야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건지 몰랐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 믿기 싫어요.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많아요. 홍해에서 가나안으로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의 특징입니다.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왜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위기예요. 다 교회가요. 이게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신실한 교회라고,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바울이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한 거죠. 왜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신실한 교인들이 되느냐? 그들을 지도했던 지도자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 거저받은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죄사함만 받지 않아요. 거듭나게 되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나신 분들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거듭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 광야의 길을 내가 기꺼이 인내하고 끝까지 걸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일이 일어나도 광야의 길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훈련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을 증진시키십니다. 이 거룩함을 증진시키는 게 뭐냐? 천국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예비하시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천국을 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로써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뭘 맺어 자라가기 시작합니까? 열매를, 이 세상에서 너희가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올바로 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그들에게는 거듭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신실하게 열매를 맺으며, 신실이라는 게 여러분 변함없이 실자가 열매 실자 아닙니까? 우리말 뜻 이게 참 잘 번역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실이에요. 은혜를 받은 날부터 신실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어서 바울이 감사한 거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뭘 들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신실하게 열매를 맺어 자라가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 사람들이 성령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았구나.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사람들, 열매 맺어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 하고 끝날 수가 없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믿은 사람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같이 중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끝까지 못 걸어가요. 함께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이로써 듣던 날부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게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는 게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보면 분명히 처음에 신앙생활 정말 신실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그 신실했던 믿음이 없어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끝까지 신실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신실하게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 계속 끝까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게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총명은요 늘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저절로 걸어가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게 하세요. 우리의 길을.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이 일이 의미가 뭔지 분별하게 하시는 게, 이게 총명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총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고난이 오거든요. 또 여러분이 수치당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수치당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했을까?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수치를 당한 원인을 올바르게 깨닫는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총명이 있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 이게 총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총명이 필요해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어요. 내가 왜 수치를 당했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런 일을 도대체 왜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억울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분별력이에요. 그러나 총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한 거예요. 이 수치당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네가 깨어지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겸손하라고 허락하신 수치구나 하고 겸손하게 낮아진다면, 이게 깨닫는다면 총명이고, 지혜는 뭐예요? 총명에 의해서 깨달아진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도 안 하는 거 많잖아요. 지혜는 깨달아진 일을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힘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올바라도 옳은 걸 알지만 옳은 걸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은 총명이라면, 올바른 것을 내가 선택하여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또 내게 이루어져요. 천국을 위해서 이 고난을, 때로는 수치의 고난을 받고요, 때로는 물질이 없어지는 고난 받고요,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가져가시는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세요? 하나님 뜻을 이룬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은요, 꼭 기억하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이 컵이 더러워요. 더러운 걸 먼저 씻죠? 여러분, 물 더러운데 그냥 물 담아 먹지 않잖아요. 먼저 씻죠? 그 다음에 물을 담죠?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씻은 그릇 안에 깨끗한 물을 붓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에게 거룩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날마다의 죄를 씻으시고 그 씻으신 그릇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우리로 거룩함에 이 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이 훈련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딴 게 아니고요. 좁은 길은 그냥 무조건 지질이 힘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성령 따라가는 길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넓은 길은 뭐예요? 넓은 길은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이 은혜를 알아서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광야에서. 이런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거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는데 광야 생활이 나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이 한 것도 없이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을, 힘든 일을 당해야 돼요? 이러면서 나 이거 싫어요 하면서 나는 이런 어려운 일 당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것이 넓은 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 얻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너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저는 끝까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제 주님과 함께 이 광야를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 당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넓은 길을 걷는 자들과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함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평생 넓은 길을 걸은 것 같지만 끝에 가서 회개하고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좁은 길을 걸어간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넓은 길 걷는 사람이 있고,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내 힘으로 못 걸어가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행한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말이 이게 좀 애매해요. 합당하게 걸어가서, 살아가서,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걸어가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라.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열매를 거기서 또 맺어야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다는 것은 여기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돼요. 때로는 물질의 고난도 겪지만 이 고난 속에서 기꺼이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에요? 주님과 함께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능력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거저 구원받았으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귀찮아요. 넓은 길을 걸을 수 있다. 능력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모든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이거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소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도, 마음에 소원함이 있다면 이 능력도 주신다. 성령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 능력을 계속 주시려고. 근데 저절로 주시는 법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거듭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소원하셔야 돼요. 그것조차도 난 귀찮아요,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결국 영원히 비참한 인생 돼요. 영원히 비참해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힘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받는데 기쁨이 없고 불평만 나고 원망만 나고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어내고 환난도 겪어내지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뎌내게 하세요. 오래 참게 하세요. 끝까지 좁은 길을 걷게 하세요. 바울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잘 걷고 있지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이미 자격은 얻었지만 그 자격 얻었다고 저절로 얻는 게 아니라요, 좁은 길을 걸어가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면서 합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첫째, 자격을 얻게 하시고요, 그 자격에 합당하게 하셔서 그 기업의 부분, 천국 영생을 얻게 하세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셔서 기업, 영생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된 것을 얻게 하세요. 거저 얻었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결국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고 영생을 얻고,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거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에 속지 마세요. 값싼 복음에 속지 마세요. 진짜 복음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으로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성화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 것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화가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거룩함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함의 훈련을 하시는데 이 거룩함 때문에 영생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함이 없이는 영생을 받지 못해요. 거룩함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생 얻을 자격에 합당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옮겨졌어요, 신분적으로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거저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 은혜를 안다 그러면 나 거저 받았는데 어려움 다가온다? 저는 싫어요.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량과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내 앞에 주어진 광야의 길, 주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 앞에 두신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기꺼이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광야의 길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돌아설라 그래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힘들지만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고 이 길을 걸어가려 하고 끝까지 걸어가려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또 제 아들 있지만, 제 아들은 어떻게 보면 거저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에 합당하도록 소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거저 얻었는데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냐, 이러면 합당하게 되지 않죠. 얘 군대 가야 되는데.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거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그러나 이 죄사함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좁은 길을, 광야의 길, 좁은 길이 뭐냐면 무조건 죽는 길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앞에 두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길이에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고, 내가 거저 얻었는데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사람은 그 얻은 자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나라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지 않아서 전혀 그 자격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울부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기꺼이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끝까지 도우실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혜를 통하여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골로새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